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레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또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들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성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해야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일수록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배우게 됩니다. 이번 리우 올림픽의 최대 이변 중의 이변은 우리나라 박상영 선수가 펜싱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 선수는 세계 랭킹이 21위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 가운데 그보다 랭킹이 낮은 선수가 없어요. 가장 실력이 낮은 선수가 8강과 4강을 걸쳐서 랭킹 3위인 선수하고 결승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2분 24초를 남기고 스코어가 10대 14예요. 그러니까 한 점만 상대방 선수가 더 얻게 되면 그것으로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공격만 성공시키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펜싱 규정상 서로가 공격을 했는데 동시에 공격을 성공했다. 그럼 무승부가 되는 게 아니고 각자 1점씩을 얻기 때문에 우리 선수가 패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99.9%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우리 박상현 선수가 스스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거 경기를 즐기자.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집중력이 생기면서 게임에 몰입을 하게 됐어요. 몰입을 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솟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47초 동안에 무려 5점을 얻어서 15대 14로 게임을 역전시킨 거예요. 펜싱 사상 47초 동안에 5번의 공격을 해서 5번을 다 성공시킨 유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떤 일이 있어도 꼭 금메달을 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선수들은 그 부담감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상대편 선수가 실력이 훨씬 못해요. 다 우리 한국 선수들이 상대방 선수에 비하면 실력이 월등하게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이없게 다 패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면 메달을 따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메달을 따야 된다, 그런 사람이 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경기 자체를 즐기자. 그래서 경기를 정말 즐길 줄 아는 사람, 마음이 행복한 사람들이 메달을 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심리기관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삶을 아주 오랜 시간 추적하고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를까? 어떤 면이 저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를 조사해 봤더니
스스로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속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관계가 돈독하더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식과의 관계가 좋고,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도 좋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 사이에 행복이 있다. 그만큼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서 불행해진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누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문제도 다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냐?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신앙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 또 신앙생활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정말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큰 계명이다. 그 말씀을 다르게 설명하면 신앙생활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오해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대단한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 또 뭐 사람들이 안 하면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뭐 많이 하든 뭐 많이 하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런 일로 영향을 받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 자체에 목적을 두시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 입장에서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수를 했는데 주님이 모르신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많이 쫓아내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모르신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주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십니까? 모르는 것도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친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만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같은 애 같은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다 합니까? 몰라요. 같은 반 친구라 할지라도 친하지 않으면 그저 얼굴과 이름 정도만 알 뿐이지 모릅니다. 친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주님하고 친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거나 친밀해지거나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의 초점과 관심을 주님의 일에 두면 안 돼요. 그것보다는 주님과의 관계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아쉬운 것이 있어서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의 목적은 빨리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 기도는 성공한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일의 해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그 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평생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 그게 뭐 식당 봉사든 차량 봉사든 안내위원이든 뭐 찬양대든 교회 학교 교사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 일 자체에 목적을 두시면 안 돼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보다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 더 친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과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일 그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뭐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너무 큰 자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그거보다 그 일을 통해서 좀 주님의 마음도 네가 좀 더 헤아릴 줄 알고, 그 좀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마음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하고 아주 친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했느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럽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함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강제적으로 동행할 수는 있지만 자발적인 동행은 친밀하지 않고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친해야만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친해지려고 하면 서로 비슷한 점,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고향이 같다든지, 같은 학교를 나왔다든지, 뭐 업종이 같다든지, 또는 취미가 같다든지, 뭔가 이렇게 비슷하거나 공통점이 있어야 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각과 가치관이 비슷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업을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사업의 가치를 돈 버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그리고 신용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신용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업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직이 밥 먹여주냐. 사업하는 목적이 뭐냐? 돈 버는 것에 있는데 돈 버는데 꼭 뭐 정직해야 되냐. 돈만 벌 수 있다면 수단 방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 지금 내가 큰 손해를 보게 됐는데 그놈의 신용은 지켜서 뭐하냐. 내가 망하고 난 다음에 신용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 두 사람이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아무리 두 사람이 고향이 같고 똑같은 학교를 나왔다 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드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시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해지기가 어려운 거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질 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에 맞추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항상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옳고 우리의 생각은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기 때문에 틀린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맞추실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옳은 생각을 틀린 생각에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친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은 제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제사라고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하나님과 순종하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제사가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탁월한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에녹이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3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것은 뭐 철야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갑자기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도 300년 동안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하고 친해졌다는 거예요. 그 300년 동안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그 과정의 삶을 신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에녹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에녹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이 도대체 어떤 아들이었길래 그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는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 이 아들을 에녹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아들 가운데 메시지를 담으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이 죽는 날, 이 세상이 심판받는 날이다. 그 아들이 죽을 때 세상은 심판되는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하면 그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에녹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응? 무두셀라가 아프다. 이건 그냥 아픈 문제가 아니에요. 저러다가 애가 죽으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그날부터 모든 삶을 정리하고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쪽에 맞추고 산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신학자들의 그런 어떤 추론처럼 정말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정말 세상에 심판이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임했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무두셀라 나이 969세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이 지구에서 살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가 그처럼 오래 장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예정하시고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심판을 어떻게 조금씩 미루다 보니까 무두셀라가 그렇게 오래 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에녹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계기들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사는 게 그냥 덤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들어본 즉 자기는 벌써 몇 년 전에 죽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사는 것은 그냥 덤으로 산다는 거야. 그 덤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무두셀라를 낳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제 너도 삶을 좀 정리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라. 그런 계기로 그런 사건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거 없어요. 삶을 단순히 하세요. 그리고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하든 초점을 다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기회로 삼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에녹은 그 당시 사람들의 삶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 하나는 에녹이 살던 시절의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907세입니다. 엄청 많이 살았어요. 근데 에녹은 36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산 거예요, 에녹은. 근데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900세를 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의 패턴은 다 똑같아요. 누가 어떠한 자식을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그들이 900살을 살았던 800살을 살았던 무엇을 하고 살았던 결론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똑같이 기록하셨습니다. 근데 에녹의 경우는 달랐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65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다면 어디로 데려가신 겁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있는 곳이 어디세요? 이 우주가 아니에요. 이 우주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생긴 거예요. 우주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이 우주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러면 우주가 없던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차원으로 얘기하면 이 우주 공간이 3차원이라면 하나님은 그 차원과 다른 4차원에 계신 거예요. 그쪽으로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다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들만 있어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건 하나님도 불편하고 그 사람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해진다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많은 오해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하고 저절로 친해졌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어떻게 친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원수는 친해질 수 없어요. 그 원수하고 친해지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화목이 되었기 때문에, 화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님하고 우리가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친해지는 삶을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사에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면서 살아야 돼.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돼. 계속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되면 이제 하나님의 그 생각이 어색하지가 않아. 늘 그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살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다 이해하게 되고 알게 돼.
그래서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처럼 그렇게 되는 날이 와요. 그것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진 사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우리 숨이 멈추는 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다고, 운명하셨다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다가 숨이 멎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데려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과 좀 친밀한 그런 삶을 사시다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간 것이 되고, 우리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친밀해지고 친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먼저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혜와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우리 삶에 있게 해주시고,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회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